이적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다라는 기적이지요. 이적이지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기이한 행적이지요. 이적. 근데 여러분, 이적이 진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거짓일까?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상징의 하나였을까?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적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 좋아하시지요? 사모하시지요? 저도 이적을 참 사모하고 또 어쩔 땐 또 간절히 갈급하게 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 이적을 좋아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히 이적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적을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적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간절히 내가 간구했으니 이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 병자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진뱅이처럼 성전 민문에 앉아서 정말 불구의 몸으로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이런 유의 병자가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안진뱅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아니더라도, 못 걷는 분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치유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사실은 거기 있는 전부, 그 무리 전부가 다 고침받고 치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몰려드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적이 필수라면 반드시 예수를 따르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적이 필수로 여겨서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다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게 맞죠. 고쳐달라고 아우성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적을 받아서 다 눈도 뜨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피부병도 낫고 귀머거리도 귀가 들리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은 필수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병자인 채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적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적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적은 왜 주시는가? 왜 이적은 이 땅에 나타나는가? 바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의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10절까지 해서 이제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고,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베드로가 뭘 하고 있나요? 1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나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뭐 했다? 설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위에 파란색 그 제목으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뭘 했다? 설교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였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주시는 이유는 이적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병 고침 받아서 평생 못 걷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며 뛰는 그 이적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기독교는 이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제가 정말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여자 집사님 중에 정말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오래되셨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이 이적과 표적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좀 넓은 아파트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 좀 주세요. 레파토리도 똑같아서 몇 년이 지나도록 기도 제목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적, 그런 표적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근데 정작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에는 관심이 적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적었다. 성경 좀 같이 읽고 공부합시다 해도 그런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정말 생명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한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표적을 구할 수 있죠.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표적과 이적이 나에게 온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게 내 삶에 온 그 표적과 이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그건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적, 표적, 여러분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정말 건강하게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신자가 되고 마냐면 왜곡된 신자가 되고 말아요. 삐뚤어진 신자가 되고 말아요. 삶은,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닥친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나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말씀으로, 말씀의 틀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을 보는 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말씀이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이적이 아니라 이적을 해석할 말씀,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 주의 뜻을 찾아낼 눈이 신앙의 본질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허건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잘못된 신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의 내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내 안에 충실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